그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을 공부했고 사도신경을 공부를 합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그리고 성경의 양쪽 책갈피에 기록되어 있는 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세 가지가 귀중하기 때문에 따로 빼서 책갈피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외우게 했고 또 이걸 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걸 공급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가 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일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로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고 엉뚱한 것이 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 풀려고 해서 잘못 풀어서 신앙이 잘못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성령의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고백하게 하는 내용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신조, 신앙 고백할 때에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재점검하고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내가 신앙 고백할 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믿는 그런 엉뚱한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탄 마귀는 속임의 명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믿어야 할 그 자리, 사탄 마귀가 다른 걸 갖다 놓고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엉뚱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대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섬겨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원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원리,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떤 사람은 5계명까지 거기에 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어떻게 보면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원리를 따라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이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배워서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제 1시간 더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다음 시간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기를 생각할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이제 오늘 저녁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영원히 사는 것,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고백으로 사도신경의 고백이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육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몸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함받는 것을 가르쳐주고 사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 교회의 핵심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죄가 무엇인가? 그 죄의 결과가 뭔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려고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편에서 하는 건 회개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이 뭐냐? 죄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다시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그 믿는 자에게 성도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죄 사함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후로는 죄 사함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성이 우리 안에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성이 자꾸 드러나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보면 죄성이 드러나고 하니까 그는 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야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사도 바울은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죄성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죄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성이 드러나는데 그 죄성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건 그건 복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자랑한다. 단언하고 말하노니 나는 자랑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 사함의 길이 있는 걸 감사하고 죄 사함이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나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어 근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습관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 그것은 주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순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회개의 세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회개한 죄가 씻음받고 도말되어서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가르치고 죄 용서받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악용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인데, 이 경외하는 이 마음 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부족해서 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걸 하고자 하는 내 안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연약해서 그걸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싫어하는 일을 할까, 그걸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나의 잘못을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용서를 받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불러다가 그에게 죄를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빚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많은 걸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적은 것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빚을 안 갚은다고 해서 관가에 넘겼어요. 그것을 많은 걸 탕감해 준 임금님이 들었어. 그를 잡아와서 내가 이거 큰 거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이 작은 것도 탕감해 주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에게 다시 죄를 묻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교하면 사람이 내게 지은 죄가 그것이 성도 여러분 아주 적은 것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 사함 받으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장차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심판주로 오실 때에 죽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람은 죽음과 함께 몸과 영이 분리되고 몸은 썩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2절에 보면 그럽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천군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활체로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 걸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되는 것을 한날 한시에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에 함께 임하실 때에 이 땅에 먼저 예수 믿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동시에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변화되어 신령한 부활체로 해서 다 주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감을 받을 것이다. 언제? 동시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도 여러분, 먼저 죽은 사람은 똑같은 시간에 부활을 할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목적이 다르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선한 일, 하나님이 선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일, 이것이 악한 일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도둑질하고 뭐 그런 걸 악한 일로 생각하려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악한 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일. 성도 여러분, 인간이 제일 악한 자식이 어떤 자식이 악한 자식인 줄 알아요? 지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 제일 악한 자식이에요. 지 부모를 알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식이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선하고 착한 자식이에요.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알아주느냐 몰라주느냐,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그것이 결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선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 그걸 선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을 하리라.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않는 사람은 가장 악한 자로 여기고, 그는 부활을 하는데 그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멸의 부활, 둘째 사망, 은부 지옥에 들어가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부활을 하기를 원합니까? 영생의 부활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는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기 위해서 십계명을 배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건성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신앙 생활을 배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도 감사해요. 왜? 목회 끝나기 전에 이것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도단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해도 모세의 가르침을 못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 이제 임박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이 신명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죽음의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자기의 사명이 끝날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대로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가르친 말씀, 그것이 원리다. 형통의 원리다. 그건 마음에 새기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러면 너희 길이 형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저는 여기 쓰고 싶어도 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어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시간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하는 것처럼 그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 주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를 살리는 그 영이 너희도 살리리라.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떠날라 그래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떠날라 그러면 성령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요. 성령님 감동하신 대로 살게요.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범죄. 우리아의 아내로 인해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책망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통곡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사울왕을 통해서 똑똑히 봤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버리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히 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버림당하면 그런 사울왕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그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날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달라고, 앞으로는 하나님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그는 통회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는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영이 너희를 살리리라.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성령에 붙들려야 하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나 교회 다니니까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할 거야. 꿈 깨야 돼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야 돼요. 그분. 여러분, 달걀이 생긴 건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어떤 달걀은 어미 닭 속에 품으면 병아리가 되고 어떤 닭은 도저히 병아리가 못 돼요. 지가 아무리 병아리가 되고 싶어도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병아리 나오게 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옛날에는 병아리가 나면 이제 그거 수컷, 암컷 그렇게 이제 감별을 했어요. 내가 부화기를 어린이집 애들 때문에 부화기를 사놓고 부화를 하는데 잘 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덕남이 집사님에게 부화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부활되는 계란 구해줄까요? 어떻게 구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들은 계란 때부터 안 모양이에요. 부화가 될까 안 될까? 우리는 이제 며칠 정도 지나야 정부로 이렇게 비춰보면 핏줄이 생긴가 안 생긴가 그걸 보고 아는데 처음부터 안 모양이에요. 성도 여러분, 거기에 장딱에 씨가 없으면 절대 부활 안 한 거예요. 부활 안 해요. 전문가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도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생명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그를 부활할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죠. 우리는 성령 충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가봤으니까 우리는 별것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는가 몰라요. 사람들이 아마 그 불가마를 한국 사람들만 좋아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는 그런 시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뭐라 그럽니까?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의 불가마를 더 뜨겁게 했다고. 왜? 불가마 속에서 하도 지지고 와갖고는 예지가는 데서는 한국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한국 사람을 위해서 지옥 불가마를 더 뜨겁게 했다고. 아무리 불가마 속에서 연단하고 해도 성도 여러분,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영생의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체가 되면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 강한 몸이 된다. 신령한 몸이 된다. 더 이상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장가 가고 시집 가서 인꼬부가 돼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 글란가 몰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장가 가고 시집 가서 행복해도 그것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기쁨으로 참음께 그러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살과 뼈를 가진 몸이 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져볼 수도 있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사도신경에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신앙 고백할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이 다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의 부활체가 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이 다 영생의 부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